자, 오늘 말씀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사사 삼손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많은 부분 겹쳐진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삼손 무엇을 보았냐면 나실인 삼손에 대해서 나눴었는데요. 사실 예수님도 나실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마 이해하시는 부분이에요. 자, 나실인, 나지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성별되어진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실인 제도를 요약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 것,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그 다음 시체를 만지거나 가까이 하지 말 것. 자, 이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제 살펴볼 것은 지난 시간에 이제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나누지 못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죠? 나사렛 예수. 앞에 나사렛이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한번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 볼게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자, 예수님은 헤롯의 핍박이 있을 때에 애굽으로 피신을 하시죠. 그리고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사시는 마을이 바로 이 나사렛입니다. 자,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이 병자를 고치거나 예수를 증거할 때 예수님의 이름 앞에 이 나사렛이란 말을 붙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지금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사렛 예수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칠 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서 권능을 행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 외에도 사도행전 3장 6절, 4장 10절, 6장 14절, 10장 38절, 그리고 22장 8절에서도 이 나사렛 예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생각하기를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 앞에 이 나사렛을 붙인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에서는 이 물리적인 지명으로 나오질 않아요. 나사렛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없어요. 구약에는. 그리고 다른 문헌에도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디 출신이라고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빌립이 나다네엘에게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라고 했을 때 나다네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어요. 근데 이것이 나다네엘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그는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간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나다네엘이 구약의 말씀들을 몰랐겠어요?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나사렛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언의 말씀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한 지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이 지명이기에 나다네엘의 이런 반응은 당연한 것일 수 있을 겁니다. 자, 나사렛의 기원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메시아 얘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한 말씀이 됩니다. 여기서 나사렛과 비슷한 발음이 넷제르가 쓰인 거예요. 넷제르. 가지, 싹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나사렛은 바로 이 나자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이 나자르와 그 발음이 같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나사렛 예수는 나시린 예수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의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자들 또한 세상이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별되어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과 구별되어 철저히 순종의 삶을 걸으셨던 것이죠. 그것 자체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나시린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그 이름에서도 물론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또한 그분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여 걸어가셨던 그 모든 것이 다 나시린의 삶이에요. 구별된 삶,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과 구별된 나시린으로서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시린의 삶을 사셨다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또한 그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야. 우리가 어디 무슨 수도원이나 어느 교회나 어느 무슨 기도원에 들어가서 삶을 영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진리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자, 이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삼손은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부모의 허락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삼손의 부모는 삼손의 그 요구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죠. 자, 삼손의 출생은 일반적인 출생이 아니었잖아요. 사사기 13장 5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나시린으로 성별하여 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택하심을 받았기에 삼손의 부모는 그런 삼손이 갑자기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하니 당연히 탐탁치 않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삼손의 부모가 삼손의 그 딥나와의 여인과의 결혼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이유는 블레셋 사람이란 말이에요. 할례받지 않은 자들, 즉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이게 뭐냐,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과 혼인 다 진멸하라고 얘기했거니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삼손의 부모 입장에서는 나신으로 구별된 삼손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고 하니까 기가 찬 노릇인 거죠. 자, 우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사절을 좀 주목해야 돼요. 사절. 사사기 14장 4절이죠.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삼손이 딥나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은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는 것이라고 지금 사절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삼손이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해버린 거예요.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자, 우리는 삼손을 어떻게 보았나요? 자, 이 딥나 여인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들릴라 그 일을 보면서 우리는 삼손은 정말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던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 삼손의 부모처럼 삼손의 그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 삼손을 평가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이 시각을 좀 바꿔야 되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는 것. 그리고 율법을 문자 그대로가 아닌 믿음으로, 즉 온전한 들음으로 진리 가운데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삼손을 봐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해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온전한 드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지혜가 이 삼손을 통하여 또 삼손이 보여주는 그 사건들을 통하여 그 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 삼손이 딥나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그림들을 몇 개 볼 수 있어요. 모세는 어떤가요?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민수기 12장 1절이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느니라. 자,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미리암을 나병 걸리게 하세요. 4절이요. 모든 사람 중에서 온유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일도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38장을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8장에서는 유다와 다말 얘기예요. 이 사건이 벌어진 곳이 어디냐면 딥나예요, 딥나. 그러니까 사실 이 삼손이 딥나 여인을 아내로 취한 그것과 사실 이 창세기 38장은 영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38장 14절 볼게요. 지금 다말은 창녀로 변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말이 유다와 동침을 하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다말이 죽게 되었어요. 그때에 유다로부터 받은 담보물을 내게 되죠. 26절 보겠습니다. 그것을 본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임신을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다른 남자와 동침한 것이 돼요.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말 보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의 그 행동은 언약 안에서 의로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자, 우리는 그 시아버지와 그 며느리의 그 동침한 것과 관련해서 부정한 일로 봐야 할까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 안에서는 그것은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온전한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의 눈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숨기신 그 오묘한 일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삼손이 딥나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함도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삼손의 부모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자, 삼손이 무작정 이방 여인이 좋아서 아내로 맞이하려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삼손도 율법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신명기 7장의 말씀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방 여인을 맞이하는 것이죠. 자, 3절 볼게요. 잠깐 3절. 3절에 보게 되면 여기서 삼손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의 아버지에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므로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아버지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 좋아하다. 히브리어로 야샤르가 써 있습니다. 야샤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곧다, 옳다, 평탄하다는 뜻이에요. 그냥 좋아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좋은 거. 저 여자가 예뻐. 뭔가 성격이 좋아. 나랑 성격이 맞는 것 같아. 이래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보기에 좋기 때문에 아내로 취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달라요.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이 그 여자의 외모든 성격이든 그런 것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딥나의 여인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삼손의 부모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기 13장 25절 말씀 볼게요. 그럼 우리는 비로소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뭐냐면 사사기 13장 25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인재 단순하게 그것으로도 보는 것이지만 움직이다. 팜이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어 팜. 이게 원래 다른 곳에서는 번민하다, 괴롭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는 우리가 이제 사사기 14장을 통해서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삼손이 보여주는 행동은 율법까지는 반대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고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삼손의 마음은 어땠을까? 바로 이런 심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막 육신의 것과 싸울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지금 자기가 정죄를 받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너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이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특히 우리가 예를 들면 안식일에도 무엇을 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반하는 행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일이 복음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였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자꾸만 판단하고 정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무조건 다 온하시고 온유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런 유대인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보고 어떠셨겠냐고요. 삼손이 바로 이제 그런 심정이지 않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서 계속 벗어나요. 이 삼손이 보여주는 행동들이. 특히 나실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거를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포도주, 그다음 머리에 삭도를 대는 거, 시체를 만지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해버린다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본인은 엄청나게 사실은 번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육신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힘든 여정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쫓아갔지만 마지막에 그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삼손의 어떤 그런 지금의 이런 모습과 연결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겉으로 볼 때는 율법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오묘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해요. 연합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죽음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이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역설이죠. 너가 살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 자, 사사기 14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삼손은 딥나로 가는 중에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를 만나요. 자, 14장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자,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그 포도원에 뭐가 있어요? 젊은 사자가 있습니다. 이 젊은 사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 사자 연결되시잖아요. 여기서 젊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젊다. 자, 이 젊다가 케피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케피르. 그래서 어린 사자라는 뜻이 있고요. 마을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사자하고 마을은 사실은 이렇게 연관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케피르는 카파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카파르. 이 카파르가 되게 중요한 단어잖아요. 덥다, 속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자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나중에 이 삼손이 어떻게 했죠? 이 사자를 찢었다고 했잖아요. 죽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자가 삼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이죠. 이 사자의 죽음은 곧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는 것인데 무엇에 대해서 죽은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 다 아시죠?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 중간에 맡긴 담을 허시는 것. 자, 이게 다 뭐냐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사람의 계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로 그것이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통치자들의 지혜,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겁니다. 자, 나중에 이 사자가 죽은 다음에 돌아오면서 이 사자의 죽음에 뭐가 있는 것을 발견하죠?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잖아요. 그것이 8절이죠. 사사기 14장 8절.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꿀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생명의 말씀이죠. 벌떼는 그 생명의 말씀을 나르는 제자들이에요.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성하시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일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이 또한 뭐냐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파구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이 성막의 도구들을 만들게 하셨어요? 성령 충만한 자들, 지혜 있는 자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있게 하셔서 그 모든 것을 만들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하는 것이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벌떼가. 자, 그래서 이제 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자, 이 꿀은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쪼개진 바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죠. 자, 신명기 32장 13절.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여기서 보면 꿀이 어디서 나와요? 반석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시편 81편 16절.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반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셔서 그 생수를 주신 것, 그리고 지금 말씀에서 우리가 보듯이 반석에서 나오는 꿀,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사자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흘리신 피, 보혈, 물,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사사기 14장 9절입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자, 그 꿀을 먹게 하였어요. 부모에게도 줬습니다.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삼손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 또 써먹냐면은 딥나의 여인과 결혼을 하고 거기서 누구죠? 혼인잔치에 온 자들 30명이잖아요. 블레셋 사람. 그들에게 수수께끼로 돼요. 수수께끼로 내게 됩니다. 11절, 12절. 우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자, 삼손은 자기가 낸 수수께끼를 맞추면 베옷 30벌, 겉옷 30벌을 준대요. 사실 이 베옷과 겉옷은 무엇을 상징하냐,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제사장의 옷이에요. 사실은 제사장의 옷. 자, 이것을 예수님의 죽음하고 연결해서 지금 얘기를 이제 나누는 겁니다. 실제로 제사장의 옷을 주는 게 아니죠. 자, 이것은 이제 제사장의 옷인데 이 제사장의 옷을 언제 입게 되는 거예요?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잖아요. 그것을 맞추면 이 제사장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수수께끼라는 건 뭐예요? 뭐 다른 부분에서 이제 잠언이라고 되어 있고요. 은밀한 말, 격언, 수수께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은밀한 말이에요. 은밀한 말. 그러니까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뭐예요?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숨기신다고 했어요. 나타내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이 숨겨진 뜻을 깨달을 때에 이 제사장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이죠. 자, 다른 표현을 보자면 예복과도 같은 거예요, 이게. 자, 마태복음 22장 2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9절에서 12절, 13절까지 볼게요.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자, 종들이 가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11절,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갈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12절에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자, 이 수수께끼, 즉 하나님의 오묘한 일, 감춰진 일을 깨닫지 못하면 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의 지금 이 얘기로 풀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못한 것은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것이죠. 자, 그런데 삼손이 낸 수수께끼는 어떤 거예요? 일반적인 어떤 뭐 속담 같은 건가요? 누구나 딱 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지혜로는 절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삼손이 개인적으로 겪은 경험이잖아요. 삼손만이 아는 거예요, 그거는. 예를 들면 제가 어제 꿈을 꿨습니다. 어제 꿈을 꿨는데 가방을 열었네요. 근데 너무 좋은 게 나왔어요. 뭐가 나왔을까요? 아세요? 이거는 저만 아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아무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삼손이 수수께끼를 낸 것은 뭐와 같냐면 시편 78편 2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낸다. 바로 이 비유를, 즉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시작이에요. 삼손이 수수께끼를 낸 것은. 자기만 알고 있었던 것이고 부모에게조차도 알리지 아니하였던 것을 수수께끼를 통해서 나타낸 것이죠. 비유예요.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삼손은 이 수수께끼를 통해서 예로부터 감춰졌던 일, 숨겨진 일,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렇지만은 블레셋 그 누구도 이것을 맞추지 못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이 지혜는 뭐예요?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하나님의 지혜, 은밀한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 이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하냐면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폐하시는 거예요. 멸하시는 거예요.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여 버리시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폐하시는 것이죠. 그것으로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이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깨달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십자가의 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일 때만 이것이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앞서셨다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또한 행하야지만이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이 삼손의 수수께끼를 알지 못하죠. 왜?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젊은 사자의 입을 찢어서 죽이질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죠. 그것을 직접 경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만이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은요, 그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엄청난 지혜와 지식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수께끼를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떻게 맞히죠? 딥나의 여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협박을 하는 거죠. 네가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 가족들을 다 죽이겠다. 막 협박을 하는 겁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는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대요.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자, 사흘이 된다. 이게 뭐예요? 셋째 날을 얘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서 이 셋째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바다와 마른 땅을 구별하셨잖아요. 자, 그 마른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식물이 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뭐냐면 이것은 이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바다, 뭐예요? 세상에 물러가게 하시고 마른 땅에 하셔서 거기다가 복음의 씨를 뿌리시는 것이죠. 근데 그 씨가 열매 맺기 전까지는 뭐예요? 몰라요. 이게 뭔지. 이게 뭐예요? 바로 숨겨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춰진 일. 근데 그것이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맺을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주의 영이, 진리의 영, 그 말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순종하여 걸어갈 때 우리가 죽고 내 육신의 것이 죽고 비로소 순종하여 갈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나실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셋째 날의 지경에 들어가야지만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어야지만이 비로소 부활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이 없으면 부활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사흘이 되어도 삼손의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딥나의 여인을 협박해서 이제는 그것을 알게 되는 건데, 18절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지금 블레셋은 답을 한 거예요. 지금 삼손에게 답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마치 뭐예요? 조롱하는 듯이 하는 거예요. 무엇이 꿀보다
다 알겠고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것은 그들이 온전함으로 온전히 들어서 깨달아서 답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겉으로 볼 때는 답을 한 거지만 풀지 못한 것이죠, 사실은. 왜? 딥나의 여인을 협박해가지고 얻은 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박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이게 딥나의 아내에게 막 협박했다고 하는 것을 삼손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했냐면 19절, 20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자, 삼손이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자, 이거 누굴 죽인 거냐면 그 수수께끼를 맞춘 사람들을 죽인 게 아니에요.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거기 있는 30명을 죽이고 그들이 갖춘 옷을 가지고 와서 그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블레셋 그 사람들에게 30명에게 그 옷을 준 거예요. 자, 이건 뭘 얘기할까요? 자, 삼손은 어쨌거나 약속을 지킨 거잖아요. 그 옷을 주는 것을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그림을 우리에게 보자면 우리가 예복을 입을 수 있는 거. 이거 아까 제사장의 옷이라고 의미가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언제 이 제사장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가 예복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시록에 보면 신부가 단장하잖아요. 흰 옷이잖아요. 세마포 옷, 흰 옷. 이것은 뭐죠?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블레셋이 죽어야지만 입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삼손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바로 그분의 죽음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옷을 입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육신에 속한 우리가 죽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영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 말씀으로 옷을 입은 그 그림이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구속, 예수님께서 이 대속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이제는 블레셋, 우리가 육신에 속한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삼손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사 삼손에 대해서 계속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